하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세 번역에서는 평강을 평화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에서도 똑같이 문안 인사를 합니다. 물론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공동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공동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디도와 빌레몬에게도 똑같은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빌레몬서 1장 3절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 평화라는 단어, 이런 서신서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핵심 용어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주의에서 사용하던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주의 구세주인 황제가 새롭게 취임할 때나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을 때 썼던 단어가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나타내는 믿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용어로서의 칭의, 로마 제국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평화, 그러니까 복음, 믿음, 칭의, 평화라는 단어는 이미 로마 제국주의에서 쓰여지고 있었던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문화가 있었냐 하게 되면 로마인들 사이에서 후기원인 또는 후원자는 보호, 금전적 지원 혹은 정치적 영향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그 영향력을 제공받고 있는 자들이 피후견인이죠. 피후견인은 이처럼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후견인은 후견인을 공경하고 때로는 후견인에게 봉사해야 했습니다. 세네카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입니다, 여러분. 살인자, 폭군, 도둑, 간음하는 자, 강도, 신성모독자, 배반자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욱더 나쁜 죄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러니까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에서 쓰여지고 있던 단어들이 성경에 어떻게 이 단어가 사용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바뀐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20장 30절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수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뭐냐 하게 되면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다 일컫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영감을 받은 것이냐?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영감을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감을 받은 것이란 얘기는 사건이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사건에 대한 해석, 성경 저자인 궁극적인 하나님, 그리고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영감받은 것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영감의 대상이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되는 것은 성경 저자가 제시하는 바로 문학적, 신학적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주의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용어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게 됨을 말미암아 영감받아 기록되는 것이고, 그 의미는 성경 저자가 제시하는 문학적, 신학적 설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하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여기서 은혜란 단어가 로마 제국주의에서 쓰여진 단어가 성경에 영감받아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 계셔야지만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게 되면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의 원천이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구나. 그러면 문안 인사에서 은혜와 평강을 세 번역에서는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미가 같거든요. 그 은혜와 평강, 평화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게 되면, 살아가신다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 화평한 관계로 회복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지 않게 되면 진노의 대상인 우리가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쁨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여러분들이 읽기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입니다. 여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평강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이나 세번이랑 똑같이 화평이라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가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평강, 어떨 때는 평화, 어떨 때는 화평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평화를 거꾸로 보게 되면 화평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다 peace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이거든요.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게 회복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가는 그 맥락에서 보게 되면 나와 하나님이 본래 나를 창조한 나와의 관계가 깨졌던 것이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중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본래 창조된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 그리고 통치권을 위임받은 우리가 통치의 대상으로 생각한 자연과의 사중관계가 회복한 것이 회복된 샬롬이거든요. 그것은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영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완전 회복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그게 이루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는 구원과 평화의 모든 복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바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아무 공로가 없어도 값없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평강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평강과 평화가 오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서로 분리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로 묶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원수였던 우리를 자신과 화평한 상태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 관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무 공로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로 하나님 자신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 복음이죠.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은혜의 복음.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불리는 복음 속에 나타나는 것.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나머지 다른 하나는 은혜가 우리 사람들 속에서 일으키는 역사. 은혜가 흘러넘쳐서 역사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모든 부분이 은혜를 발판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우주 만물의 구속과 우리 개인의 구속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구속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끊임없는 샘 솟는 샘으로부터 은혜가 구속의 최초 역사 속에 이후 모든 구속 행위 속에 즉 우리를 부르시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의인으로 치해주는 것이고 자녀로 입양, 양자로 입양해 주신 거고 그리고 칭이 거듭남 양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돼가는 성과 고통과 박해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시는 견인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은혜를 확증한 일에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모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 은혜 안에서 자라지 은혜 밖에서는 절대 우리가 성화와 견인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 자랄수록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 속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혜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곧 은혜는 하나님의 참된 본성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비추하시고 계시게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은혜라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찬미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영원 전에 우리는 택함 받은 것이지. 정리해 볼까 여러분? 모든 평강, 평화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을 다른 말로 의인으로 칭함받게 된 것.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기초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더라도 결코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은혜와 평강,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유일하게 이 복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언약에서 흘러나오는 자랑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백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하백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